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하고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 앞으로 나가서 245쪽이죠. 로마서 6장 3절 245쪽 로마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245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가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성도라,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란 뜻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무슨 일이냐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구별됐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세상하고 다른 어떤 목표가 다르고 그죠? 또 뭐 소속까지도 다르죠. 또 지혜와 능력도 우리가 인간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도 다르고 이게 성도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우리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속돼 있고 그분의 것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은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 갈라디아 2장 24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은 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에 오늘 여기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겠죠?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따라 사는 그런 자유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소속이 있고 또 뭐가 또 있다 했죠. 조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소속이 너는 우리가 제일 사랑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어떨 때는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능력도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 너 소유는 주님이 너의 소유의 전부다. 그분의 것은 다 너 것이다. 세상도 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 옛사람 그것 따라 너가 주인 되고 너의 그 능력으로 살고 너의 그 소유로 사는 그거 너의 능력 그거 무능이다. 너의 지혜 그거 무지다. 너의 소유 그거 잠깐 너 거 아니고 잠깐 주님 맡겨준 건데 너 건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날라가 버리고 나중에 그것들은 썩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 집 몇 채 가졌냐? 그 소유를 보는데 우리가 가진 이걸 우리는 이걸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게 저렇게 하나님이 자기 소유고 하나님이 너 거다.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못 누리는 거죠. 예수 믿어도 또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못 누리는 거고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죠.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자기는 믿어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평생을 주 안에서 살면 옛사람과의 싸움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안에 그들과 비교할 수 넘치는 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고 그게 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살 때 그걸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을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안에 주장하는 주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천국은 아니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임재에서 나를 주장해 살면은 그게 천국이죠. 천국.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살아보고 물질을 종대 갖고 살아보고 권세 종대 갖고 살아본 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도 가치 있는 걸 위해서 가치 밑에 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그 생명이 더 맛을 봐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는 당연히 주님을 택하고 하늘나라를 택하고 그거를 버리게 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때일수록 더 받은 은혜에 사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이렇게 되고 믿음이 어릴 때는 그거 갖고 주저 하다가 그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주님 내놓고 그거 차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소속이 있잖아요. 가문의 소속.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도 받고 유전도 받고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아무리 옛날에 그 신분주의 사회들은 뭐가 뛰어나도 소속이 양반이 아니면 벼슬 할 수 없잖아요. 또 지금도 보면은 요즘 점점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굳어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큰 유산을 안 받으면 큰 자본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가난한 부모한테 살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대체적인 일을 가끔 그 다르게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게 세상에 실력이 있어도 부모라는 소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발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속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부터 보면은 그 신분제를 만들라 하죠. 요즘은 법적 신분제를 못 만드니까 다른 신분제가 생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돈 갖고 집을 갖고 이 안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LA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사는 집단 주거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분이 평등이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 무리끼리 사는 그 신분제가 성립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죠. 신분제.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뭐 저기 민주노총 같은 데는 좋은 직장에서는 자식들을 박아야토록 법을 만들어 자기들 내규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그걸 음서제도라지. 음서제도라고. 벼슬도 있잖아요. 고려 말에 보면 유명한 그 권신 이 뭐더라?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음서제도로 벼슬을 한 사람이야. 그 아버지의 그 따라서 이제 그냥 지금도 사습제도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음서제도 때문에 그 사회가 부패해서 망하는 것 같은데 좋은 직장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보죠. 그게 현대판 음서제도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은 다 이렇게 소속이 그만큼 좋은 부모 밑에 좋은 누구 끼리 이렇게 끼리가 카르텔이야. 카르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끼리 또 법조계 또 경제계 또 뭐 각계에 힘 있는 사람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침노하지 못하도록 다 그런 걸 또 만들어 갑니다. 잠깐의 왕국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다 무너지지 몰라. 그렇게 세상은 소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응? 중요합니다. 어떤 당에 추천을 못 받아 국회의원은 못 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 당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속이 중요합니다. 응? 근데 그런 소속을 다 끊어내고 각자 개별의 실력대로 경쟁 차이를 만들어서 각각의 실력대로 올라가고자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것도 가면 원래 그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걸 도로 껍데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놔도 경쟁을 없애고 뭐도 없애갖고 끼리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려는 게 세상의 본심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신경 안 써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이전 확고하게 땅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존귀한 자야. 이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야. 너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게 영원한 게 너 것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니까 십자가 그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왜 자꾸 십자가 설교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하냐면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하면 거기서 기가 질려버려. 설교를 듣질 않으려고 그래.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는 영광된 걸 먼저 말하는 거는 지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메라의 땅에로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고 빌립이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 느닷없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왔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린다 이 뜻을 말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 27절 하반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앞에 27절 하반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이때가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28절에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인생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제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니까 은혜를 입고 구원 얻게 되니까 남이 나에게 은혜를 입어갖고 그 복을 받는 그것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남을 착취하는 거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도 결과적으로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 권세는 다 영광은 욕이래. 결과적으로 요거도 먹기 위해서 착취를 하고
없는 사람을 빼앗고 하니까 다 욕을 한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은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깨달아 나면 그 뭐죠? 영광되지.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괴롭혔다 좀 커보니까 아이고 그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커서 철들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지만 너도 예수 너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래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기 또 같은 22장 43절에 보면 저희는 추례를 당할까 싶어서 관원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그때 자치의회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정도의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드러내게 말 못하는 거는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하고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종교적으로 그만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자리에도 나중에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드러나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13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제 할 때 31절 13장 31절에 보면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앞에 보면 너 할 일을 하라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유다가 나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어. 본인도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죽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보면 심판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임할 때 이렇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임하신대.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같이 있게 된대. 우리 영광 받.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거. 찬송가도 있죠. 139장 찬송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저는 요단강 야 그건 너무 세상에서도 영광이지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이니까 그거 가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고 있어. 또 내가 모든 사람의 순생과 순교의 제물로 베푸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나한테 정말 감사해.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감사하면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또 뭐예요? 영광 받고. 근데 지금 세상에 제일 요거도 많이 먹는 게 대통령이잖아. 얼마나 요거도 먹어. 자, 우리는 그 영광은 가수들 뭐 인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야. 나눠줘도 끝없이 나눠줄 게 또 있어. 제로 게임이 아니야. 세상 거는 누구 하나 차지하면 누구는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은 내가 또 쓰면 또 더 100배나 더해주지. 그렇죠? 더해주고 또 100배나 더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권이 이루어질 게 그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개인권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형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보다도 잘 쓰니까 더해주는 100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100배는 내가 바로 쓸 때 완성이 되는 거지 받은 거 갖고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결론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영광의 구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불시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영광된 결과가 있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래 보면은 우리 성경은 바울이 많이 썼고 우리 칼빈이 많이 썼던 영광의 구절이죠. 뭐죠? 몇 절이죠?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교독자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적인데 그거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고난이고 내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나를 내가 주인 되고 어떤 돈의 종이 되고 여기서 아니다. 그 우상에 의지하고 너를 최고 우상 자기를 의지하던 깨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죽음, 이 십자가.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아서 세례교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나다. 그럼 주님의 것은 내 것 된다.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야 될 나다. 이렇게 작정하고 출발했다는 식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죠? 대답을 못하고 있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다 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저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기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또 한 번 또 다짐하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기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들 한 번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두세 번 더 가르쳐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복이 있어. 근데 가르치기만 하고 남을 안 가르치면 그것보다 복 없는 화를 받을 위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의 받을 화가 크다 했잖아요.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안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그 어떤 그 자리를 자기 세상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걸 외식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게 4장에 있죠. 한번 보세요. 내가 기억이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맞아 4장 2절에 있네.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시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외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은 팔아놓고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겉을만 하나님을 이용해 사니까 이거 외식이잖아.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안에 거짓말쟁이에요. 말로는 주를 위해 살아한다는데 속은 다 누구 위해 살고 있죠? 예? 외식하는 사람은 속은 누구 위해 살고 있냐고요? 자기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외식함으로 뭐요? 거짓말하는 자들. 교훈을 잘못 받으면은 그런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그런 교훈을 받으면 외식자가 된대. 예수를 팔아갖고 세상을 얻으라면서 주를 위해 산 것까지 착하게 만들어준대. 근데 생명의 역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살 때 그 창조주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금내생을 위해서 일해주도록 만든대. 그게 어느 게 진짜 길게 보면 지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지혜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게 지혜가 있어요. 길게 보면은. 그죠? 근데 이 외식자들은 껍데기부터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쏘은 거야 또. 그렇죠? 하나님을 속였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쏘갔어. 하나님은 쏘질 않거든요. 맞죠? 외식함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한테도 쏘고 누구한테 쏘갔어? 마귀한테도 쏘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가.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소속이건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마귀라는 그러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창세기 1장에 마귀는 단순하게 우리 껍데기만 딱 말하거든. 어떨 때는 진리를 엉끄러뜨리게 복잡하게 할 때 있고 어떤 단순한 진리를 또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짓말하잖아. 원래 진실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다 보면 이것저것 붙여갖고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도 속습니다. 남도 속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지 않아. 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시킬 때 다 유익될 일을 시키지 손해볼 일을 안 시키지요. 그렇죠? 근데 어린 게 못 올 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강이 어디 있냐? 이 강이야. 아니, 너 엄마가 아침마다 그렇게 깨운다고 애를 쓰는데 엄마 뭐 미워 죽겠지? 안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너 엄마가 깨우는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함으로 겉으로는 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를 일하지만 그 속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의라고 어릴 때는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그거를 의롭다고 봐줘. 저게 그래도 하나님을 나를 찾는구나 이래가지고 찾는구나. 우리 보면 조그만 애기들이 그냥 순진한 마음에서 막 달라붙고 뭐 달라면 예쁘지만은 벌써 고등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그래 그걸 보고 달려들면 그 예쁘겠어요? 밉상이겠어요? 밉상이지. 그때는 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어릴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뭐 주세요. 아, 그래. 그 예쁘게 봐줘요. 근데 이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알만한 때가 됐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걔들에게 이제 어릴 때는 과자라도 주는 게 좋지만 머리가 컸으면 그것만 줘갖고 안 되잖아요. 사람답도록 여러 면으로 인간의 그 도리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만큼 해야 예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저거 그래. 이제 너가 바라는 거는 그래도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 크면 지 생각도 하잖아. 이제는 내게 속고 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것만이 정말로 지혜가 능력이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미혹받지. 그래도 너가 너를 위해 해야지 뭐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딱 보면 그게 다 나와. 헤아가 뭔가 이렇게 그 선악과 또 뭐지? 임의로 먹는 것을 생명을 또 보고 있으니까 참 마귀가 또 헤아이가 봐라. 뭐라 처음에 이제 대화를 앞에까지 복잡하니까 나도 중간 좀 갑니다. 그래,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돼. 이렇게 하니까 좀 앞에 말은 좀 끊어놓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 하나님 같이 되겠네. 딱 먹어버렸어. 근데 그 하나님까지 된다는 말은 세아는 어떻게 되는 그러면 너가 하나님까지 주장해 살면서 너를 진짜로 복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란 말이야. 어? 그 뜻로 받아들인 거지. 근데 마귀는 쏙 알지. 그래, 너가 저 선악과 먹고 나면은 하나님하고 똑 떨어져 갖고 너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니까 비참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제 헤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같이 돼갖고 와, 저 복 있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말의 겉에 말하고 속하고 뜻이 서로 다 해석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막이라는 놈은 그런 식으로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게 말하면 속아요? 안 속지? 너를 위하는 척 말이야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너가 너를 위하는 게 복 있잖아. 어떻게 또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떨 때 보니까.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말 안 한단 말이야. 인생에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분은 은혜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에게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만드는 게 받는 거잖아요. 우리 복 받아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을 떠나서 인간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로 쓱 반 거지 뭐.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만 단순히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린 사람은 단순한 거짓말로 넘기고 좀 더 신앙 깊은 사람은 몇 단계 거짓말로 넘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이런 옛사람을 우리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속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죽여버리냐. 왜 못 박아 죽인 거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너를 부인해란 말이야. 자기 세상을 부인하란 말이야. 나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자꾸. 참 이게 너무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나. 자기가 빠떡빠떡 노력해서 못 사는데 이렇게 인간은 스트레스 받는다. 안 그래도 힘드는데 뭐 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 살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 씨 안 그래?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기도 부족하잖아. 힘과 노력이. 그런데 자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만 위해 살아내. 주의 것으로 살고 자기의 지식도 능력도 부인하고 너를 위하는 것도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 거기에다가 전부 다 생명도 소유도 다 드리고 살라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지금 이정숙 씨 얘기는 맞는 거지만 과거 만약에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이 돼요? 예? 지금 아멘이고 과거 옛사람이 볼 때는 저러니까 내가 더 복음을 못 듣는단 말이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다. 제가 성은이한테 어저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목사 이거를 이단이라고 극단적 칼빈주의라는데 맞아요? 뭐라고 하는 내가 벌써 극단적 칼빈주의 말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뭐냐면 미국이나 그건 우리 천공의 교리대로 또 아니면 칼빈의 오래 교리대로 믿는 게 극단적 칼빈주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윤곽은 하나님이 했지만 세밀한 자세한 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칼빈주의가 기독교라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머리카락은 다 세신받되고 이런 걸 믿으면 그걸 극단적인 칼빈주의고 그걸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바로 보기엔 누가 이단이야? 그 사람들이 이단이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같이 않으면 이단이야.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냐, 삼위일체를 믿냐,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정하지, 자기하고 안 같다고 이단이라고 정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안 같으면 이단이래. 그거 너무 기준이 너무 잘못됐잖아. 그렇죠? 예.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아요. 알겠죠? 이단이 많아. 예를 들면 요번에 그런 정광 목사님 이단이래. 그래서 아니 그 이단 위원회 가니까 이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단이라는 사람들 파보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야.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이지. 꼭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게 너무 지나치다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게 이단인지인데 그건 이단이 아니고 정관 목사님 같이 예배가 생명이다. 어떤 교리가 있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그거는 그 교리 어긋나는 게 아닌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 한데 어떤 교리적인 어떤 행동 몇 가지를 이단이라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지금 진짜 이단들이 정통으로 믿는 사람 이단이라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줄 아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교를 뭐라고 했죠? 자기들 앞에는 이단이잖아. 우리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봤을 때는 예수교가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교도 마땅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이게 뭐냐면 소속을 바로 옛날에 그 소속을 바꾸라는 거야.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죠? 또 지혜도 능력도 바꾸라는 거야. 죽여가지고. 그렇죠? 또 부여도 소유도 스님이 주신 그거로 부여한 거로 바꾸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바로 그것이야.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살았던 그거를 이제 바꾸래.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매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세상도 보면 소속에 따라 평가되잖아요.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인이다. 자랑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개 대통령 밑에 참모야. 그럼 아이고 굉장하네. 어떤 재벌로 따지면 난 이재용 회사에 뭐야? 이러면 굉장하네 이래야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예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별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그거는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내가 그의 것 됐다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나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니고 보니까 하여튼 그 우스운 얘기가 많죠.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 교회가 적다 보니 총교회가 적다가 보니까 학생회가 있어갖고 이제 서기 겸 협의를 했는데 그 돈 갖고 짤짤이라다 돈 다 잃어버려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못 나가게 됐어. 그래도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래도 못 나갔어. 근데 다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근데 한때는 부산에 송도 해수장이 그래 좋다고 해서 가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산촉해서 파니까 돈이 많이 생긴다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산촉해 갖고 이제 부산에 갈 돈을 얻으려고 산촉해라 산에 올라가다가 그 바위를 탁 올라타는데 바위가 굴러가지고 그 바위 밑에 깔려버렸대. 어떻게. 그리고 완전히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자기 산 걸 보고 이놈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자기 집에다 눕혀놓고 도망가 버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수족도 꼼짝도 못하게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했대.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면은 속으로 생각밖에 못해. 말도 못해. 살려주면은 이제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꼭 나갈 거라고 그랬대. 근데 어떻게 지나니까 솔솔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리더라는 거야. 그래부터 그다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지? 이제 그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귀에 하나하나 박혀가지고 나중에. 그동안 교회 다녀도 겉다리로 다니는 건데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3이 됐는데 이 자격증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꼭 주일날 치는 거야 이게. 그래 주일날 안 치겠다니까 전 요거 말하려고 그래. 엄마도 겨우 공부시켜 놓으니까 이게 주일날 시험을 안 쳐가고 졸업도 못하고 직장도 취직 못하고 할 거라고 담임 선생님도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아니 그래도 이놈아 시험을 쳐서
해야 되지 하면서 안 치겠다. 주일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못 칩니다. 이러니까 매를 때리는데 엄청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 맞은 게 너무 감사하다 싶으니까 나중에 하나도 안 아프더라네요. 때릴수록 너무 감사가 나와서 너무 감사. 매 맞으니까 더 감사 이래. 그거 참 하나님, 그걸 보고 나는 그분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다 보니까 옛날에 병목사님도 공비가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점령해서 자기를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했댔잖아요. 그때 보니까 주를 위해서 그 엄마가 그 주일날 시험 안 친다고 이 엄마가 별난 엄마가 돼가지고 읍에서부터 차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우리 아들놈이 겨우 공부를 시켜줬더니 주일날 시험을 안 친다고 예수 미청하게 됐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맨날 다녔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도 더 좋더래. 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 그렇지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때 깨달아지니까 내 같은 거 예수 믿고 이게 내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못 닦아갖고 여기 아플 정도로 닦아도 또 나고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그거 하는 기적이다, 축복이다 그게. 그래 주님에서 못할 게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몇 가지 생각해 봐서 그래. 내가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래 예배를 빠지는 거하고 그 고민해 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거 인생의 목표고 공부는 방편이니까 내가 방편을 손해보고 목적을 택해야지. 저는 손해보 목사님한테 그런 감동을 크게 받아서 원칙대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고. 또 하나는 어려서 이래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이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내가 많이 돌아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길가에 보면 옛날에는 무덤들이 많잖아요. 죽는 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 결국은 저래 죽는구나. 옛날 사람들은 또 50만 년 밝게 늙었잖아요. 50년만 살면 저렇게 늙어가고 힘이 없나. 사람 사는 게 별 가치가 없네. 잘났다가 뻘뻘 되는데도 얼마 안 가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사람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조금 사람 가치가 없는 거네. 그럼 삶에 무슨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 우리 이 사람이란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잠깐 지나가 나그네 세상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야, 또.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목적구원이 옛날에 많이 설교를 했거든. 인간에게는 구원의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그걸 보고 가는 게 지혜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래, 나는 평생 살 때에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방편을 따라 가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목적을 딱 보면서 그걸 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끊었고, 오늘 공가에도 보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나오잖아. 헤르몬, 단절, 그래, 끊어버려야지. 또, 아마나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지. 붙잡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살아보니까, 근데 그거 처음에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 갈수록 그 하나님 은혜야, 그런 것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께 붙잡혔어. 그렇죠? 특별한 그 하나님에서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정하신 것이라 아까 했댔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정하셔서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은 그 안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런 생명의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게 됐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속과 소유와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님의 것으로 탁 바꾼 사람들은 더 적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서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더 감사해서 이걸 뺏길 수가 없어. 이 귀한 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유, 나는 이를 부를 자격이 없어. 말만 귀하다는데 내가 지금 주님보다 귀하게 붙잡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도 있고 예수보다 귀하게 붙잡은 게 많은 난데 안 돼. 내 이 찬송을 못 불러 그랬대. 맞아요? 인자 이사님은 그 부를 자격이 있지요? 우리 하주이도 부를 자격이 있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참, 이 찬송 불러볼 자기가, 이 부르질 자격이 없더래요. 예. 왜?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거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그 후의 영광을 말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거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저는 이 사람 되었다는 거는 저도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팔면서 하는 얘기 이 팔기에서 저 배운 걸 나도 나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나도 배워서 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자기 혼자 깨달은 것 같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래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절반이라 이거야. 절반. 벌써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 자체가 우리의 큰 희생과 고난이라는 거야. 알겠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희생의 전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졌대. 인간같이. 그 안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33년 4개월 동안 3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때만 고난 받은 게 아니라 이거야. 신학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만 생각해 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33년 4개월 전체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에 마치는 거예요.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니까 나라는 거 아무리 사랑해봐야 뭐 갚을 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충성해서도 밥 갈고 양치고 돌아와서도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다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살해하겠느냐. 당연히 해야 될 걸 우리 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 했죠?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충성해도 충성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또 주신 그 구원의 그 가치를 보면 땅의 사람들이 욕심내고 다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 구원이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내 것이지요. 그죠? 영원히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큰 걸 받았어. 근데 또 그 이후에 영광, 십자가 이후의 영광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바로 우리 구원을 말하는데 그건 너무나 우리가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게 이런 아까 미라로 나는 게 좋겠어. 영광의 부활이 좋겠어, 여러분들. 잘난 이스라엘의 왕들은 미라로밖에 안 나와. 그죠? 우리는 뭐로 나와요? 영광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 한계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을 보기 아이고 우리 김주선이 너 잘나봐야 너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은 주선이가 믿은 거죠. 나 하나님 아들이야.
백목사님 어디 가서 좀 이것도 한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보고 큰 나무를 보면 그래 너는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지? 나는 몇십 년이면 죽어. 이렇게 한탄하고 했대. 근데 예수 믿고 깨닫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보고 또 물어보면 이제 그분 몇 살이야 물어보면 바위가 이제 예수 믿고 6천 년이라 한대 자기가. 나는 영원이야 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나무 보고도 가서 그래 또 너 몇 살이야? 나는 몇백 년 됐습니다 하니까 나는 영원이거든. 또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보는 게 싹 달라지잖아. 안아지는 게. 그 알도록 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무한테나 알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또 택한 백성은 또 무지해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 잘 몰라 보니까 그저 세상 따라 종노릇하고 하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알지, 그지? 세상 것 이루는데 내가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생활을 못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보고 오늘 주님과 같이 임재해 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땅에 아이고 그 정도의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살아? 예수 믿는 미국이 그래 잘 살아?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아. 그분 형제들도 아무리 있어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부어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비교해서 못하다고 부끄러우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땅에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났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못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들하고 비교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그 욕심, 소속, 이거를 다 죽여버려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자꾸 오늘 우리에게 매일 가르치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스럽다 했고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영광, 찬송과 십자가 무한 영광일 때 그걸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고난일까요? 땅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걸 생각하면 땅에서도 세상의 돈으로 권세로 재미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가치의 그 만족과 기쁨과 능력이 더하단 말입니다.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남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이런 세상 거 많이 가졌던 사람들, 그 만족과 여러분들이 그나마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마음의 신비한 그 세계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 지혜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런 걸 비교할 줄 알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 그래서 세상에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게 세상적인 하나의 철학이에요. 모든 종교는 세상의 이방 종교들까지도 죽는다는 데서 인간이 죽는다는 데서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죽음 넘어가 어떻게 되냐. 인간의 고통을 인간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럼 많이 느끼고 있어 살았어요. 불교 교리에 들어가면 인간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라 그래. 사바세계. 그걸 해결하는 길이 종교들의 모든 문제고 죽음 너머를 해결하는 게 종교들의 모든 문제. 그걸 하나의 철학이라고 해요. 인간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환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죽음 넘어 전에 환란.
평소 기름 준비거든. 기름 준비가 뭐냐? 평소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이로에게 이를 주고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나 십자가에 못 박인 자야. 나는 주의 것이야. 주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야 될 나야. 그분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이거를 매일매일 작은 데서부터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우리 강희한테 물어봤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하면 어려운 일이라도 즉시로 순종해라. 2절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미루지 말아라. 크게 말한다고만 하지만 은은하게 벌써 하나의 음성이 오는데 미루지 말아라. 이 순간 해라. 그래서 제가 많이 했다. 어떤 일도 저는 확정된 거는 뭐 하루에 반복을 몇 번 하도록 계속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연습하려고. 정해지지 않는 건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 미루지 마. 미루는 자체가 벌써 아닌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 일도 거의 그것 때문에 연습. 그래, 내가 세상 일도 미루면, 아, 이게 연습이 되지. 또 이래서 미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 일도 미루는 연습해버리면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하고 또 미루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로에게 이로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인 생활을 또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나를 죽이는 거야. 소속을 또 주님께로 바꾸는 거야. 내 소유를 또 주님 전부로 바꾸는 거야. 주님 달라는 거 내 드리는 거야. 그렇죠? 지혜의 능력도 내 지혜의 능력과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주님께 또 물어갖고 내가 또 살아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난 자치 생활이야. 우리는. 그게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미 죽었지만 또 죽은 자로 또 사는 거야.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게 또 있고 또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죽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려고 원죄와 본죄가 있어가지고 또 죽여야 될 게 또 매일매일 죽은 것만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사람이 됩니다. 죽여야. 알겠죠? 네. 세상도 교육이 평생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아, 우리 나지사님 보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어저께도 전화를 내가 몇 시지 했는데 한 3시나 4시나 했나? 전화를 해서 뭘 주려고 이래 했는데 쩝쩝쩝 먹고 있는 소리가 안 나요. 야, 그 어찌 그래 혼자서 맛있게 먹냐 했더니 혼자서 맛있게, 야, 저렇게 잘 먹으니까 건강에 좋겠다. 좋겠다. 또 사람은 또 안 먹으면 안 되고 먹어도 요즘에는 또 먹는 대로 된다고 좋은 걸 먹으려고 또 난리잖아. 그렇지?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사람이 알고 보면 사람이 뭐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하루 뭐 먹는 게 없으면 일이 별로 없대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래요? 양지수 말이 맞아요. 먹는 게 없으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대.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 그렇죠? 세상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또 횟수도 중요하다.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데 먹는 게 우리 일이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일이야, 이거. 근데 뭐 세상 먹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먹는 거는 열심히 안 먹으면 되겠어? 강희야, 너 하루 밥 몇 번 먹냐? 2번 먹어도 어떻게 사냐, 너 나이에. 난 5번 먹는 거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안 먹어요? 예? 자는 것 때문에. 하여튼 저 나이에는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자랄 때는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 같이 한창 자랄 때는 또 잠도 더 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창 믿음으로 자라려고 하면 말씀을 더 먹어야 돼. 아시겠죠? 예? 항상 자랄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환난이 더 심한 때야. 심한 때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들어줘야 돼.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이로에게로 죽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죽을 때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알겠죠? 그 잘 죽게 하려고 바울에게는 뭘까지 더 충만한 은혜로 뭘 줬죠? 가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마다 특별한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게 가시인데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그 기도하면서 이게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은혜구나 이거까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이 양식을. 또 그것도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데 바쁜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안 한 거예요? 세상 음식 먹는 데만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데는 많이 힘들고 시간 나가는 게 낭비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거를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잘 먹는 거. 또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세상의 어떤 걸 먹는 건데, 그지? 그것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게 제일 힘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치로 따진다 하면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는데 이거 먼저 하고 나머지로 세상 거에도 다 살아. 제 공부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배 다 드리고 공부해봐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배 손해보고 공부하면 공부 안 됩니다, 이 도리요. 내가 해보면,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세상의 걸 할 때는 한 개씩 두 개 같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는 이거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말씀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옛날 병무상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거는 몇 가지 같이 할 수도 있어.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보냐면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서 클린턴 대통령 맨날 그 신문에도 나서 무슨 업무를 할 때 보면 동시에 전화도 하고 몇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세상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근데 변호사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신앙에 대해서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야. 자기를 드린 것만큼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이 못났지 않지요? 못났어요? 세상적으로 그럼 됐어. 못났으니까 내 같은 사람하고 똑똑한 어떤 사람하고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다를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해 똑같습니다. 자기 인격을 기울이는 그거로 되니까 똑똑한 세상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세상 일에는 좀 머리가 똑똑하고 날렵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힘을 쓰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